지금 성경 찾느라고 손이 아주 바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온 것 같아요. 열왕기상 1장 49절부터 53절, 4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가정,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의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우리 온 세대, 우리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 기쁨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리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교실에 가면, 학교에 가면 어떤 친구 곁에 앉을까? 자리싸움 하지요. 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요, 독서실 가지요. 가서 공부가 좀 잘 되는 자리 먼저 선점하려고 일찍 갑니다. 자리싸움을 합니다. 또 그리고 맛집에 가면 창가 자리에 앉죠. 또 전망이 좋은 자리를 탐냅니다. 그래서 자리싸움을 합니다. 또 여름철이 되면 어때요? 휴가지에 가서 돗자리 펴고 지내는데 아무 자리에 앉지 않죠.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곳에 또 쉽게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 찾습니다. 휴가지에 가봤더니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물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자리를 그렇게 쫓아서 지내요. 그래서 자리 싸움을 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름 휴가 때 나가서 돗자리 잠깐 펼쳤다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잠깐 몇 시간 앉아있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짧게 왔다가 가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거지요. 자, 일터에서 보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우러러보는 자리로 막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또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자리 싸움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아도니아하고 솔로몬이 나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자녀와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는 자기가 만든 자리에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쫄딱 망한 아도니아입니다. 성경은 아도니아를 기록하면서 말하는 거죠.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안 좋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의 준수함이 아주 미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암논도 죽고 길랍도 죽고 또 바로 위에 있던 이복 형제
압살롬도 죽습니다. 자, 그러자 네 번째, 자신이 왕이 될 순서가 된 거지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내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순서가 되었으니까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요, 아버지 다윗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군사들을 모읍니다. 또 정치 군인이었던 요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또 힘이 될 만한 제사장 아비아다를 같은 편으로 불러들어서 자기 스스로 왕의 즉위식을 하려고 잔치를 연 겁니다. 자, 그때 이 아도니아가 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기서 보니까 스스로 높였다라고 해요. 이 원어에 있는 단어의 뜻을 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억지로 부풀렸다. 자기 자신을 억지로 부풀려서 높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행위를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과는 하나같이 똑같아요. 파멸입니다. 멸망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알지요? 우리 친구들도 알아요? 바벨탑 알지요? 6살짜리가 알아요. 6살짜리가. 맞아. 이렇게 막 손을 높이 쌓는 바벨탑이래요.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인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은 자기들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습니다. 결국엔 언어를, 그 말을 혼잡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흩어놓으셨습니다.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신의 나라가 아주 멋있는, 아주 든든한 제국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요, 다니엘이 말했거든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이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이러한 제국을 세웠다라고 할 때요, 그 즉시 정신병이 들었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풀을 뜯어 먹으면서 7년을 살아요. 7년 뒤에 그가 회복되었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자, 교만할 때 무너집니다. 마음이 높아질 때, 그리고 자신을 부풀릴 때, 그때 무너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길에 대해서 시편 73편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교만의 길은요, 높은 길 같은데 그 길은 비탈길이에요. 그래서 쉽게 미끄러지는 길입니다. 결국은 떼굴떼굴 굴러서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 교만의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높이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치시기도 전에 자기가 만든 길, 그 교만의 길, 그 비탈길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만의 길이란 이처럼 위험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길입니다. 아도니아의 교만의 끝이 어떻게 되었어요? 보니까 잔치를 베풀면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막 옹호해주고 축하해주고 서로 잘 되었다고 얘기할 때요, 소리가 들립니다. 솔로몬이 진짜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아도니아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아도니아의 왕이 된 그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49절 5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그토록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축하객들이 넘쳐났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왕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 썰물같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당황했지요. 그 순간 자기의 목숨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의 뿔을 붙잡고 견딥니다.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자, 이 제단의 뿔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실수로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또 회개할 수 있고 그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준 것이 제단 뿔을 잡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실수로 죄를 지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야망으로 반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도 없어요.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제단뿔을 붙잡고 있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의지하는 거지요? 율법을 의지하면서 제단뿔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지요. 구약에는 제단뿔을 붙잡고 실수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율법적으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 그렇다면 제단뿔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만들어 놓은 자리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자리가요, 사랑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말아라.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그 마음에 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야망을 위해서 제단의 뿔을 잡았던 아도니아는 결국은 죽습니다. 자신의 욕심, 또 다른 욕심, 야망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십자가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요,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됩니다. 가정이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머무르면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을 본받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명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십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요, 이 아나니아를 단칼에 죽일 수 있었죠. 반역했잖아요. 왕의 자리를 노렸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당장 죽일 수도 있지만 그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고 52절,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솔로몬도 사람인데 감정이 있는데 왜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솔로몬이 말하지요. 선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착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헛된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정직하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아도니아에게 선한 모습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말하고 난 뒤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보니까 너의 집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너의 집으로 가라라는 뜻이 뭘까요? 지나친 탐욕,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하신 본래의 자리, 당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라고 기회를 주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도니아야 겸손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의 자리에 머물 것을 권면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겸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두 번이나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운 사울 왕을 제가 죽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는 유혹이었던 거지요.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가? 구원자인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따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말해요.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앞서서 와서 준비한 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든지 메시아처럼 앞서서 왔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행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 그 자리를 온전히 맡겨드렸던 세례 요한을 발견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겸손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태평성대의 나라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그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 거할 때 참된 평안과 안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요, 세상적인 바벨탑이나 교만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세례 요한처럼, 오늘 본문에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자리에서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만의 자리 쫓지 말고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킵시다. 은혜의 자리는요,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자리예요. 회개하는 사람이요, 은혜를 회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요,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 일터, 학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요, 오롯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다윗 왕도요, 왕이 되었다고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자신이 가진 그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그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온 성도들이요,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킵시다. 회개의 자리, 그리고 겸손의 자리, 각자의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